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야구 선수 이종범 씨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일본에서는 바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이죠. 조금 과장을 못한다면 이분은 쳤다 하면 안타고 뛰었다 하면 도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구 천재라는 그런 이제 별명도 갖게 되었는데,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이 야구를 하게 된 계기를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원래는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 학교에 마침 축구부가 폐지돼 가지고 없어서 야구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프로팀에 입단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이제 뭐 연습도 했겠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 또 하는 훈련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어머니가 이제 행상을 했는데, 행상을 하고 돌아오실 때쯤 되면 어머니 마중을 나가서 리어커를 걸고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딱 돌아오면은 어머니가 이제 저녁밥을 짓겠죠. 그 저녁밥을 지으실 동안에 이종범은 뭘 했냐면 타이어를 배트를 가지고 300번씩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0번 스윙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스윙 연습도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하나씩 정성스럽게 이렇게 300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한 1시간 10분 내지 20분이 걸리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밥을 먹었다. 그런데 그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 프로팀에 입단해서 이제 거기서는 뭐 또 연습을 하니까 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종범 선수가 뭐 야구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물론 운동에 소질이 있었겠지만 그가 그렇게 해서만 야구를 잘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항상 매일 연습하면서 기본기를 다졌던 겁니다. 그 기본기를 잘 다져놨더니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있는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기는 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잘 다져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바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뭘 또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또 나가서 이 방식대로 또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이 땅에 왔고 천지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갈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다 공평합니다. 죽지 않는 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통과해야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대에 서는 것도 그러므로 누구나 예외는 없는 겁니다. 독일 나치 시대의 히틀러 정권에 이제 저항했던 그 목사님이 계시죠? 본헤퍼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하다가 게시타프에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1945년 4월 8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8.15 그 독일이 다 항복하고 그런 날이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그 4월 8일에 이제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 주일 아침이었는데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때 교도관이 감방문을 열면서 소리셨습니다. 죄수 보네포 우리를 따라오라. 이제 따라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사형장에 가는 겁니다. 이제 따라가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감옥에 갇혀있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보네포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타깝게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이 말에 보네포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로운 그 낯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왜 이분은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이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육으로는 죽지만 천국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천국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천국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판정받고 천국의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멸망의 백성이 되어서 그것으로 마지막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처럼 시작이 되기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을 때. 죄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죄하고 같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맨 앞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은 태초에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죄를 피해서 살 방법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법망에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법망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형법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흉측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실제로 그 사람을 우리가 칼을 들고 가서 들이대면서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수백 번 죽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수백 번 폭력을 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우리 서로 상대방이 각자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면 아마 모두 경악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셜록 홈즈 추리소설을 쓴 아서 코난 도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몇몇 친구들에게 전보를 칩니다. 뭐라고 쳤느냐? 여보게 탈로났으니 어서 도망치게. 그런 전보를 쳤어요. 그 다음날 궁금하게 생각한 이 코난 도일이 친구들의 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기가 정말 자기의 그 숨겨놓은 죄가 탄로된 줄 알고 도망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정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사회 지도층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메일을 뭐라고 보냈느냐? 당신이 저런 죄를 알고 있다. 당장 돈을 붙이시오. 그랬더니 정말 몇몇 사람이 돈을 붙여왔다고 해요. 다 찔리는 게 있는 것이죠. 도둑이 제발 저린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가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방도를 취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개입이 은혜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가 깎다 제 길로 갔습니다. 이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내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절 더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의인이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불의한 우리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제 죄의 몽이가 다 벗겨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예수가 어떻게 내 죄까지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내 죄를 대신 지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아마 전도하는데 이제 이름이 가르쳐질까봐 성선생님 이렇게 불렀나 봐요. 근데 어느 목사님에게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이분은 워낙에 미국의 홍콩으로 오가는 그런 배의 선장인데 주로 이제 자동차를 싣고 그리고 이제 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미국에서 홍콩으로 배를 몰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그날따라 갑자기 열이 나서 도저히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순번을 바꿨어요. 이 열 좀 내리고 그 다음에 항해하겠다 그러면서 순번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선장이 돼서 항해하게 되고 이분은 빠졌는데, 글쎄 그렇게 순번을 바꾼 그 배가 가다가 그만 침몰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항해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홍콩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설명을 들을 때 무심코 받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았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자신을 대신해서 죽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이 정말로 가슴 깊이 와서 콱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하던 그 선장의 일을 다 그만두고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사랑에 눈뜨자 그 빛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는 자격도 안 되는데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진리,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처럼 감격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은혜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거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에 그 존재와 인격이 담겨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죄과를 다 벗겨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통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 붙이시고 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믿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위로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의 백성이 됐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능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과거를 뉘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자기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겠다고 하면서 참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뭐 고아원 양로원도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랬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그 다음부터 많이 했다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 내 존재에 각인되어 있는 그 죄가 없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죄의 흔적은.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후로 선한 일을 했지만 죄의 흔적은 남아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여요. 특별히 하늘의 법에서는 공소시효도 없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몇 년 잘 숨어있으면은 그거 뭐 죄로 치지 않는다면서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공소시효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의 인장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잘못하다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얄팍한 분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여기서 대충 살아도 되겠지. 난 믿었잖아. 천국의 백성이 됐잖아. 따라온 당상이지.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공로주의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래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내가 선을 행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우리에게 이제 너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가 성화라는 것을 외쳤던 겁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인 켄트 공작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자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었는데 이분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 켄트 공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을 위로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작께서도 높은 지위에 있으시면서도 항상 서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셨습니다. 청렴하고도 품위를 잃지 않았고 자비로우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켄트 공작이 그 귀족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막으면서 끊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칭찬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훌륭한 일들을 해서 제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죄인에게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공로와 선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신분이 바뀌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모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이때 어떻게 우리가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일으키시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도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의 삶을 산다. 이 믿음의 본질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또 한 해를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신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